9월 21일 9월 넷째 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주님을 더 알게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길, 또 그런 우리들에게 더욱 응답하시며 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또한 창조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가려나 생각했던 뜨거운 여름이 가고 이제 조금씩 가을의 바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적 학문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바로 알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는 우리들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매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어제보다 더 멋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팀 위에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보고 우리도 함께 은혜 받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마지막 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예배 고생하시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옆 사람과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남자분들한테는 이제 야 너 잘생겼다. 여자분들한테는 야 너 이쁘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많이 힘든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그 힘듦이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때보단.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봤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인도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이런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영원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저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 저희 곁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 여전히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이어서 계속 우리 큐티 모임, 큐티 챌린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반별 묵상 먼저 이렇게 함께 큐티를 하는 시간으로 하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바로 그렇게 반별로 모였잖아요. 이렇게 주의로 선생님 중심으로 모여주셔서 우리 큐티 이번 주 한번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가져왔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저번 주 안 가져왔어요. 제가 이 우리 큐티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 주제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뭐였냐면 이 책을 먹으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그냥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먹으라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과자, 책 같은 종이 과자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별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 의미를 내가 성경을 먹겠다 의미로 한번 퍼포먼스로 한번 먹어보고 맛은 없어요. 근데 독일 과자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우리 함께 같이 또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별 묵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성경 봉독 오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 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이제 묵상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시간이 모자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뿌듯하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네, 과자도 열심히 먹는 모습. 네. 네. 과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밍밍해가지고 요즘에 자극적인 맛에 이제 길들여졌는데 여러분 혹시 맛없어 할까봐 혼자 괜히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또 과자도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필요한 친구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사주 큐티 챌린지를 하면서 이제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짧은 시간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이 묵상이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만 보이고 이제 힘들게 버렸다 이렇게 거창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읽고
그 중에 한 구절 마음에 들었던 이 다가온 구절 뽑고 이걸로 기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접근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구나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좀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보게 돼요. 역대하 저번 주만 해도 이제 스바냐 우리가 3장 16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오늘 또 한 주만에 또 갑자기 성경권이 바뀌었어요. 역대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바냐는 이제 3장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묵상을 하면 이제 한 주 스케줄 따르면 바로 이제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읽지 않으면 뭐 한 주마다 우리가 교회 나갈 때마다 이게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훈련은 지금 묵상 훈련이잖아요. 이 묵상 훈련은요 성경 공부랑 조금 맥이 달라요. 성경 공부는 뭔가 이게 무슨 책인지 무슨 내용인지 분석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분석하는 게 이제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면 이 성경 묵상의 목적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해서 내 삶이 변하는데 이 적용을 목적을 둔 게 성경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더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좀 커진다면 묵상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성경 내용이 막 변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도 너무 그거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의 그 고전적인 그 묵상 훈련법 중에 렉치오 디비나라는 이제 훈련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 그 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막 느껴지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 자기가 붙들었던 이 말씀 구절 있잖아요. 이 구절은 잊어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의 임재의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 맛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훈련 하는 거니까 성경이 어렵고 무슨 내용이었는지 몰라도 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사랑이신 분이구나 조금 더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먼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 역대하를 보는데 이제 그래도 짧게 이 역대하가 어떤 책인지 짧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역대하는 역대상과 역대하 두 권의 책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어요. 원래는 한 책이었는데 이게 두 권으로 나눠졌어요. 그 중에 특히 이 역대하는 이제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조의 이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역대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얘기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1000번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솔로몬 드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기도에 감동받아서 너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너가 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혜를 내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래서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지혜뿐만 아니라 돈이랑 명성, 부까지 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서 저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내 욕심을 눈앞에 보이는 거 구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어른이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뭐 말을 해요. 오른손에 든 과자랑 왼손에 든 과자를 가지고 너 이 둘 중에 뭘 먹을래 했더니 그 아이가 지혜롭게 대답했대요. 저는 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 지금 필요한 거 눈앞에 갖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말씀 자체이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장받게 되잖아요. 인도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없어질 거 한 번 쓰고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평생 우리가 두려워할 마음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대로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기 이제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면 나라가 점점 부강해졌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혜로워지면서 솔로몬의 마음에 한 가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고 싶었던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것들을 성전을 짓고 나서 드디어 완공하고 나서 이제 완성한 날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성전을 짓는 데서 축제를 하듯이 성전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위기 속에서 솔로몬이 대표해서 모든 백성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알겠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루려면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들 보면 아마 그 한 구절 한 구절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절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 태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하고도 뭔가 당찬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낮이나 밤이나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성전을 바라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 눈 한 번도 깜짝이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뉘앙스가 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조금 되게 당돌해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인간이 그 하나님이 높이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눈 한눈 팔지 마세요. 꼭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뭔가 따지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너무나 당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구절이 오늘 16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손마다 저마다 길을 삼가서 이제 중약중약해서 내 앞에서 끊기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조금 이 솔로몬의 얘기가 말하는 이제 화법이 조금 뭔가 서늘해지면서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조금 무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친구랑 이야기할 때, 너 저번에 9월 1일 9시 29분경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너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에게 다시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게 라고 했는데 왜 오늘 아프다는 얘기를 꺼내? 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친구 좀 어떨 것 같아요?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 같죠. 좀 무서운 친구 같아요.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렇게 막 뭐 몇 시 몇 분에 한 거 따지면서 말하면 조금 이 친구가 무섭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재촉하듯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구해 주십시오.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요, 믿음의 행위를 보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까먹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렸을까 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것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처럼 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귀찮아. 또 게을러. 믿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보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 삶 속에 이뤄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하나님 내가 정말 삶 속에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구하니까 우리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도 있지만 1차적으로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면서요. 그럼 필요한 거 다 주셔야죠. 알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말해요. 왜 기도할 때 소리를 꽥꽥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겠냐? 기가 멀지 않잖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품격 있게 해야 된다. 소리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요. 성경의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회복할 것이고 약속할 거고 이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루어줄 거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래도 너네 나한테 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너네가 안 보이는 내 앞에 나를 믿고 계속 신뢰하는 것을 보여달라. 내가 인격적으로 나와 대화하며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끊겨버리면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게 돼요. 우리는 구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서로 소통을 해야지 사람이 있는 걸 존재하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소경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병자들 다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때 소리를 외쳐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구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먼 사람이 간절하게 구한 게 눈 뜨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소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되게 의아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이 구하는 거를. 그런데 무하면서 물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죠. 내가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를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구한 그 행위 자체가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그 행위가 자체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지금 계시는구나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증거 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체험이 생깁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라는 체험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가 구한 것에 대한 정말 그 응답이 내가 알게 돼요. 그것을 받게 되면요 정말 신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원래 믿고 있었지만 그런 내가 사세하게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네. 아무도 모르는 거였는데 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나에게 삶 속에 들어주시구나 하면 너무나 신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 기도 소리, 내 신음소리, 내가 정말 아파하는 소리 하나하나 다 듣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구체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뭉뚱거려서 그냥 뭐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진지 모를 정도로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약속을 들어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들어서 내 상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달라,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며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름 때문에는 어떻게 해도 뭐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한 권세 같아요. 권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 내가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이 권세, 권리를 받은 겁니다. 왜 이 권리, 권세를 여러분 사용을 안 하십니까? 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도 그 직원한테 당장 그 즉시 뭐 명령한다면 그 직원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찍힌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왕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거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something,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내 얘기를 다 듣고 계시구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런 체험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제 승리하면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내가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잊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정말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살아계시고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과 내일과 일어나고 또 일상을 살아가고 잠자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다 아시고 나와 그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공부하다가 너무나 어렵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친구들과 어떤 오해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들 부족한 것들 다 주님 앞에 아뢰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 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관계가 어려운 자에게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가오니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또 마음과 물질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9월 셋째 주입니다. 아침 밤으로 엄청 시원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창문 열고 자고 그러죠. 감기를 많이 걸린 친구들과 선생님이 계신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좋은 그 성경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이 학원에서 특강을 듣는 것보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시간이 될 거니까 한 주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오늘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 열심히 큐티한 우리 또 친구들 공부하면서도 열심히 큐티를 잊지 않고 한 중학교 2학년 한서연, 중3의 강윤지, 김아인, 고1의 최단희, 그다음에 고2의 김수빈 친구 나와서 이거 하나씩 뽑아주시고 저 뒤에 은미 선생님한테 가서 선물 받으시면 됩니다. 어서 나오세요. 이 친구들은 지금 시험 기간인데도 정말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한 귀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인데 다음 주에는 이 선물 플러스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친구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엄청 빅 아주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그 다니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큐티를 먼저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할 텐데 되게 우리 친구들 집중을 잘하고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 예배 끝나고 선생님들 원래 있습니다. 반별 모임은 이제 없고요. 그 다음에 성경 필사반 친구들은 선생님 원래를 하기 때문에 성경 필사반 그 세팅을 해놓으면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성경 필사를 하고 그 자리에 두고 돌아가시면 선생님이 치울 거예요. 그리고 찬양 워십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 워십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 주간도 우리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안녕! 이제 만나요.